오늘은 예레미야 34장, 35장, 36장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이 3차 침략이잖아요. 거의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죠. 마지막 완전한 멸망을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지금 그 바벨론에 항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정권은 왕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듣지 않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다가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고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평안히 죽을 것이다.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랬는데, 뭐 그닥 평안한 것 같진 않아요.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으니까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죠. 근데 이렇게 죽는 게 뒷부분에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6장에 가니까 끝까지 이 시드기야 왕이 거역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나중에 뭐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막 이렇게까지 해요.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보면 8절부터 종들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3차 침략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그 유대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6년 후에 7년째에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다 자유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어겼어요, 지금까지. 그 법을 당연히 지키지 않고 이 히브리 노예들을 부리고 계속 종으로 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 법을 이제 지키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거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어떤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자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렇게 백성과 언약을 맺은 뒤라는 거죠.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네, 같은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않는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이래서 종이 될 수도 있지만 7년째 안식년에는 자유를 줘라. 이런 이제 법이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법이잖아요. 같은 동족으로 종을 삼지 말라. 사실 이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런 사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같아요. 같은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반영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에 우리가 살면 뭐 종이 될 수도 있고 팔려갈 수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계급이 이렇게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다 하나라 하고 다 한 형제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사실은 다 이게 있어요. 높고 낮고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어떤 종의 제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한 거니까 이거는 맹약이고 깨면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풀어줬는데 나중에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언약을 파기한 거죠. 자기들이 막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종들을 풀어줬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3차 침략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이집트가 도우러 와요. 왜냐하면 동맹을 맺었잖아요. 지금 이때 상황이 반 바벨론 동맹을 맺었어요. 이집트하고. 반 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도와주러 와요. 그때 이 바벨론이 잠시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물러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이겼다. 역시 우리가 이집트하고 동맹 맺길 잘했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바뀌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종들을 다시 잡아와서 남종과 여종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는 척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때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동족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그게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거역하던 사람이 당신 앞으로 돌아오면 무조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친 게 아니고 잠시 그냥 돌아온 건데도 하나님 그거를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그걸 지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어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고 했는데 자유를 선언하라.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이다. 하나다.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다시 종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은 좀 이상하죠. 새 번역에는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됐어요.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근데 이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는데
어떤 자유를 선언하냐 하면 전쟁과 연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전쟁과 연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언해서 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롭게 전쟁과 연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집트가 지금 처음에 도우러 와서 바벨론이 잠시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그때는 이집트가 다시 도와주지 않아요. 이집트가 배반하죠.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멸망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5장입니다. 35장은 더 앞에 얘기예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됐을 때니까 아직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이에요. 이때도 백성들이 워낙 거역을 하니까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다 거역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 이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드로의 후손, 모세 장인인 이드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원래 유목민이에요. 사막에서 가축들을 기르면서 옮겨 다니면서 사는 이런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후손 중 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안내해가지고 거기서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의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집도 소유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포도주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거를 자기들은 일평생 지키고 대대로 지키고 자손 대대로 이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부러우시면 이 유목민인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분부를 잊지 않고 그거를 지금까지 쭉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지키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고 따르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절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한탄스러워 가지고 이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킨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그 조상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걸 예상하고 이렇게 분부를 했겠죠.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았으면 어떤 화가 왔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법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 지켜야 축복이 오고 어기면 재앙이 온다.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떠나면 재앙이 오잖아요. 재앙이 오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건데 지금 지키지 않았고 그러니까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레갑 족속은 이방인인데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니까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방인이고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세상 사람도 어떤 신실함을 지키면, 의로움을 지키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 몰라도요. 사람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걸 지키지만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순리를 따르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은 생명 안에 주어진 어떤 자연 법칙이고 물같이 흐르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순종하고 따르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어떤 그런 위치인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조상의 어떤 유훈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을 받으신다는 거죠.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받으시니까 어떤 제사장 직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참 제사장이에요.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참 의미에서 제사장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여기는 바룩이라는 그 예레미야의 수제자라고 했죠.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잃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못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떤 제안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여호야김이 이 예언자들을 굉장히 핍박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제안을 받고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어서 바룩을 시켜서 두루마리를 읽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이때가 지금 바벨론이랑 이집트하고 지금 패권 다툼을 하잖아요. 누가 이 지금의 중동 지역인데 거기에 패권을 차지하느냐.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네요, 사실. 누가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느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냐, 바벨론이냐? 예. 이렇게 해가지고,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 싸움을 해요.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거기서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아주 강한 제국으로 등장하고 지금 이제 밑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1차 침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1차 침략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겠다. 이런 예언을 계속 하시고 지금 1차 침략을 앞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침략도 없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하는 일인데 1차 침략에서 수많은 사람 죽고 또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 어찌해서든 이걸 막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와,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용서해 주겠다. 아니, 이렇게, 아, 참, 마지막까지 이렇게 길을 열어두셨네요. 바벨론을 들어치겠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그 재앙은 면하게 해주겠다. 그 재앙을 면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건 완전한 멸망이니까 이렇게까지는 정말 안 하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죠, 당연히.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오. 주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죠.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나는 감금되어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건 아니래요. 아직까지. 감옥에 갇히는 얘기는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지금 어떤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이스라엘은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막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왕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성전 출입을 못하도록,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인 바룩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 바룩은 서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기관인데 이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의 말씀을 읽었다. 예, 예언자를 대변하는 그런 거룩한 지금 직무를 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아까는 4년째 되는 해고 지금 5년째 되는 해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근데 그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조금 제가 순서를 얘기하면서 할게요. 왜냐하면 되게 헷갈려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이 바룩이 성전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가야라는 사람이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두루마리 말을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완전히 불탈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적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고관들이, 왕의 신하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가 세 번째로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했대요. 전달. 그 전달하고 나니까 네 번째로 모든 고관은 여후디라는 사람을 바룩에게 보내가지고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했대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겠죠? 오니까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했대요.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룩이 이제 그걸 두루마리를 또 낭독했겠죠? 그걸 듣고 여섯 번째로 이 사람들도 또 충격받았겠죠. 지금까지는 가짜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우리는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말 들었겠죠.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랬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 고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 고관들이 바룩에게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겠죠. 도대체 이 바룩이란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읽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말씀인가?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기록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로 바룩이 그들에게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바룩에게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 고관들은 그래도 굉장히 아주 호의적이에요. 인간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이 말을 했는데 이 얘기를 왕이 들으면 당신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빨리 가서 숨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 모든 말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왕이 전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여후디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까도 여후디가 나왔거든요.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고관들이 지금은 왕이 또 여후디를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이번에는 여후디가 읽었어요. 두루마리를 읽었어요. 네, 참 신기하네요. 예레미야가 못하니까 바룩이라는 제자가 읽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여우디라는 왕의 신하에 의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왕 앞에 불 피운 난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냐 하면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 놓은 걸 거잖아요. 그걸 쫙 펴가지고 읽고 읽으니까 이 왕이 서기관의 칼로 그것도 쫙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고 또 읽으니까 또 쫙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해서 다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와, 정말 물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랬겠죠. 예레미야를 너무 싫어하고 예레미야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랬겠죠.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제약을 저지른 거죠, 사실.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지금 완전히 불에 태운 거잖아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죠, 사실. 그래서 아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 죽는 걸 보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죽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저주를
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신하들이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거역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어쩌면 지키라고 주신 이 말씀을 정말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잘라서 불태우는 이런 망령된 짓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날아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마지막 어쩌면 동아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를 태워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예언을 두루마리에 다시 쓰는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 본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 두루마리에 적었던 내용은 다시 새로운 두루마리에 다 적고 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뭔가 생각나죠. 저는 뭔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 두루마리는 다 타버렸고, 그래서 두 번째 두루마리를 또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적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돌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는데, 백성들의 거역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처음에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적어 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아니고 모세 보고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깎아 가지고. 첫 번째 돌판이랑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줬어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아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분이에요. 근데 백성들의 거역 때문에, 백성들의 제약 때문에 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파괴된 거죠. 돌판이 파괴된 거랑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이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사람 안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예수를 상징해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예수는 백성의 거역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파괴된 거죠. 백성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파괴됐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이것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걸 도리어 역이용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백성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당신의 구속 사역을 위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너무나 놀랍죠. 이건 정말 9회 말 역전 홈런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탄은 방해하려고 하나님 아들을 죽였거든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죽이자. 죽이면 끝난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인 것을 하나님은 도리어 역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완성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죽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왜 인생이 저주가 됐는가? 내가 육체로 지어져서 저주고 죽는 운명 가진 존재여서 저주잖아요. 내가 너무나 문제가 많고 막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에 속아가지고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이렇게 저주가 됐는데 이 사람을 그 죽음을 회복해서 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죽음이 사람의 진짜 죽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다. 그 자리에서 예수가 하나 되게 해서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조건 없이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완성해버리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일이 지금 이 두루마리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이 깨졌는데 모든 사람 안에 그게 다시 새겨져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잖아요. 여호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3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같아요. 마지막 말씀. 이제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구나.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여호야긴 왕이 불태워버렸잖아요. 불태워버렸으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 이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까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예, 이제 다시 쓰니까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됐대요. 이것도 참 희한하죠. 똑같이 쓸 것 같은데 더 풍성한 말씀, 더 많은 말씀이 쓰여지게 됐다는 거잖아요. 처음보다 더 풍성한 말씀. 저는 이것도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이렇게 하신 적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는 온전한 분이죠. 예수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분이고 뭐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냥 100% 하나님 아들, 정말 하나님 형상 이런 분인데 하나님 표현체 우리가 뭐 말로 할 수 없지만 예수는 온전하신 분 그런 분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 아들이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냥 원형이고 본이고 모델이고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기록된 이 두루마리에는 더 많은 말씀이, 더 풍성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건데 예수가 처음에 주어진 두루마리라면, 첫 번째 돌판이라면 그 다음에 예수와 똑같이 생긴 돌판. 우리는 예수와 똑같이 생긴 돌판이거든요. 예수도 육체로 생긴 분이고, 육체로 오신 분이고, 사람도 육체로 생겼고, 그러니까 똑같은 돌판이에요. 근데 예수는 돌판이 깨지듯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돌판으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셔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그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잖아. 예수는 한 분이지만 그를 통해서 말씀이 새겨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 거고 앞으로 뭐 이 모든 인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됐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많고 더 풍성하고 측량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더 풍성하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놀랍게 완성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사탄은 방해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무궁무진하게 표현되도록 누가 그러니까 생명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키워봐도 나뭇잎을 봐도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엄청나고 뭐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생명이 사람을 통해 나타날 건데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두루마리에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두 번째 두루마리인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나 자신이 예수보다 더 풍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100이시라면 저는 1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일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나라가 되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넘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라는 씨를 통해서 이제 그 씨가 모든 사람에게 뿌려져서 온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씨가 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와, 이런 나라가 진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정말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넘칠까. 정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정말 막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야, 그런 하나님 나라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작게 이루어졌지만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정말 기쁨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정말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제가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기쁜지. 정말 그 나라가 저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씨가 완성됐고, 예선 씨가 완성됐고, 그러니까 씨는 씨로 있으면 이게 진짜 생명이 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뿌려져서 났잖아요. 생명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씨는 사람 안에 뿌려지면 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작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증명됐어요. 하나님 사역은 온전하고 예수의 씨는 생명이 있는 완전한 씨라는 것이 사람 안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온전한 씨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우리 안에서 증명됐어요. 우리는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판 얘기를 하고, 아니, 두루마리 얘기를 하는데 꼭 이게 진짜, 야, 두루마리를 태워 없애버렸다. 그게 마치 진짜 예수 육체를 죽여버린 거랑 똑같고,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나왔을 때, 그 돌판을 백성들의 불의함을 보고 깨뜨려 버렸잖아요.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 하나님이 참, 예? 이 하나님과 사탄 싸움에서 참 묘하네. 사탄은 방해로, 어떻게 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심리질 나서 그냥 돌파를 깨버린 건데, 그걸 갖다 하나님 이용해서 다시 새롭게, 더 좋게, 더 낫게, 이렇게, 예, 뭐, 만들게 됐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두루마리에서 그렇게, 도루마리를 갖다가 말을 듣는데 더 풍성한 말이 나왔다. 이것이 참 너무 신기하네요. 확실히 옛 생명은 거듭나서 부활 생명이 되면, 확실히 부활 생명이 풍성하고, 진짜 우리가 옛 생명으로서는 서로 쫀쫀하고, 옛날에 뭐 아드메치 그랬나? 그런 말 한 것처럼, 진짜 볼수록 진짜 안 좋은 건데, 이게 거듭나면, 진짜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사탄에게 승리하는 그 묘한, 진짜, 알 수 없는 비결. 그렇게 딱, 이게, 오늘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되네요. 첫 번째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는데, 다시 접는 두루마리가 더 풍성했다. 이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로 인해서 완전 이제 복음이 끝났다 싶었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하고, 진짜 이 구약에서 마지막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새기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꼭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것서 다시 그게 새겨지는 일이 일어날 줄이야.
야,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해서 일어날 줄이야.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어. 야,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시시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복음을 갖다 이루어주는 우리는 그냥 공짜로 그냥 뭐 만약 버스 타고 가는 뭐 이런 시시한 복음이 아니라 야,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갖다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도록 하는 야, 이런 일이었구나. 와.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사탄은 그냥 아이고 예수 죽였으니까 이제 복음 끝. 예? 예수는 영웅 만들거나 그런 말하자면 기독교 창시자라고 이제 뭐 해봤자 그 정도. 그러고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게 아니고 야 마치 뭡니까 두꺼비가 뭐 뱀에게 잡혀서 죽고 나면 오히려 거기서 두꺼비 새끼가 막 포근포근 나오는데 오히려 뱀이 마지막에 죽고 오히려 두꺼비가 뱀을 잡아먹었는데 오히려 두꺼비는 뱀 속에서 오히려 그게 영양분이 돼서 오히려 거기서 두꺼비가 막 뽀글뽀글하게 나온대 오히려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었다는 거지. 어, 야, 뱀이 두꺼비를 잡아먹었다. 음. 예.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랬는데 거기서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표현체로 예, 나올 수 있는 야, 그런 모태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이제 놀라운 일인지 오늘 그렇게 비유하니까 참 신기하네. 야, 갑자기 왜 누르마리 얘기를 왜 꺼냈는가? 야, 오늘 그 얘기가 이렇게 탁 대비돼서 보이니까 예, 모세 때 그 돌판이 뭐 새로워진 것 외에는 뭐 그게 없고 이 두루마리는 뭐 그냥 뭐 두루마리니까 뭐 아이고 두루마리를 오해하면 아이고 더 할 게 더 많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더 많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야, 그런데 예수에 와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것은 예, 예? 예, 시시하게 예수님이 뭐 기독교의 창시자로 그렇게 머물 그런 수준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구나.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이 올 두루마리가 예표로 서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참, 참 성경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꼭 그 하나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와서 오늘날 이렇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너무 놀랍고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야,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이걸 알고 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써서 오늘 우리 하여금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읽어내도록 해석해내도록 그렇게 한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아유, 예, 예수의 죽음, 육체의 죽음, 이 죽음이 우리 안에서도 딱 발견되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시드기야 왕이 왜 그 하나님 예언자의 말을 안 듣고 가짜 예언자들 말을 자꾸 듣 가짜 예언자들은 뭐를 자기를 축복해 주는 소리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리 시드기야가 완전히 이 예레미야를 어 저기 못 살게 하는 것이 결국 그 예레미야를 죽일라 끝까지도 했잖아. 그런데 참 그 에르미야는 감금이 돼가 있는데 그 바룩을 통해가 어, 그 두루마리를 쓰게 하는 거 참 그거 그걸 읽는데 또 뭐 그게 또 왕은 또 착착 끊어가지고 또 불에다가 잡아뜨리려고 아유 참 어째 아유 참 어거지게 논다 어거지게 놀아
이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할 인간이 어째 이렇게 어긋난 짓을 하노? 뭐야, 그 에레미야의 그 두루마리 예언을 들으면은 뭐 자기가 참 그 어기면은 그 저주스러운 게 나오잖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는 딱 듣기 싫은 거지. 참 우리가 이거 참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뭐 지금도 하나님 옳은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어찌게 나가 참말로. 똑같다 똑같아. 그런데 어째 그 이방인 그 뭐고 저 레갑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 이방인인데 그거는 자기 조상들이 그 뭐 이런 포도주도 먹지 마라 뭐 집도 지지 마라 유목민 생활을 하라고 막 하는데 안 어기고 그래 조상들의 말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그게 너무 가혹하게 보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인한테 그 축복을 했다잖아. 아이고 참 맞다. 진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법도를 어기지 않고 그 법을 지키고 참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그 복이 있는 거라. 그래 우리가 보면 참 그거는 복이 있다. 축복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 참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따르면은 세상에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나오나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그 하기야 뭐 우리도 보니까 사람 다 떨어져 나고 우리 며칠만 남았는 이것도 다 하고 비슷하네. 아이고 참 왜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 거는 안 들리고 또 어거진 소리만 귀에 들려갖고 이렇게 재앙을 받는 거라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서는 벌 받는다 하잖아. 아유 참 그러나 저러나 참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어쨌든 간에 참 우리는 뭐 얼마나 아무것도 거리낌 없고 하나님 앞에 자유한 몸으로 복된 자리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오늘 이 말씀에 보니 너무 그 우리 자리가 생각나네 참말로. 너무 감사하고 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지금 살리나 그 사실은 예수의 몸이나 우리의 몸이나 육신으로는 똑같는데 예수는 죽음으로 구속함을 잃었다. 내가 그 말이 하고 싶었다. 구속함을 잃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죽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창조할 때 처음 그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는 이거는 완전히 영광 받는 나라밖에 안 되는지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지 예수가 하나님이 이 구속함을 이루려면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지. 선악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바로 지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는 죽기 전도 선악과가 없어. 하나님은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흠 없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 그래서 그 흠 없는 사람이 딱 죽음으로 해서 우리의 이 선악과가 거기서 전부 다 멸해지는 거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운명이라고 하는 게 확 알아지는 거야. 우리도 바로 그랬구나. 이거 선악과가 아니면 우리가 똑같이 예수지. 내는 그 사람이잖아. 한 사람. 근데 그 생각, 그 마음이 자꾸 들어가고. 야, 참 진짜. 참 이 하나님이 안 그랬으면 뭐 옛날에 하면 뭐 다 뭐 제사 지낼 만한 사람이 있으면 지냈겠지만 이건 없는 거라.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이 구속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참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말이지 이 회복이다 회복. 이게 회복이 된 것이니까 이게 참 이 통치의 해방이고 하나님 나라고 참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게. 야 오늘 참 이렇게 또 알아져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